백조 왕자. 아주 먼 옛날 바다 건너 궁전에 임금과 아름다운 왕비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11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모두 늠름했고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비를 잃은 임금은 슬픔에 잠겼지요. 엘리자 공주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임금은 오히려 왕자들과 공주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임금은 새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지요. 얘들아, 내일은 너희 새 어머니가 될 왕비가 오실 게다. 다음날 드디어 새 어머니가 궁전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왕비의 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왕자들과 공주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새 왕비는 마녀였습니다. 그녀는 왕자들과 공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궁전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폐하, 엘리자 공주의 얼굴을 보니 건강이 안 좋은 듯해요. 시골에 보내서 병을 치료하도록 해야겠어요. 임금은 새 왕비가 공주를 걱정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엘리자를 염려해주니 고맙구려. 그렇게 합시다. 공주는 새 왕비의 계획대로 시골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새 왕비는 이번에는 왕자들을 쫓아내려 했어요. 그래서 왕비는 자기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냈지요. 폐하, 왕자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해. 뭐라고? 당장 왕자들을 들라하라. 임금이 화를 내며 왕자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왕자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미 새 왕비가 나쁜 마술을 부려서 왕자들을 백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괘씸한 녀석들, 다시는 궁전에 못 돌아오게 하라. 왕자들에게 화가 난 임금은 엘리자 공주가 보고 싶어져서 궁전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어느새 공주는 15살의 예쁜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엘리자야, 네 어미의 모습을 쏙 빼닮았구나. 임금이 공주를 귀여워하자 새 왕비는 질투가 났어요. 새 왕비는 또다시 나쁜 계획을 꾸몄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새 왕비의 충실한 신하가 들어왔어요. 오늘 밤에 엘리자 공주가 잠에 들면 얼굴에 이 호두 기름을 바르고 오너라.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한다. 네, 왕비님. 다음날 아침 잠에서 일어난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얼굴이 흉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세수를 해도 호두 기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속으로 기뻐하며 임금을 찾아가 거짓말을 했어요. 폐하, 어쩌면 좋습니까? 왕비, 왜 그러시오?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임금은 어리둥절했어요. 어젯밤에 공주가 오빠들이 집을 나간 것이 제 탓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늘이 노하셨는지 그 저주가 공주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주? 어떤 저주 말이오? 공주의 얼굴이 흉하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은 즉시 공주의 방으로 갔어요. 공주는 흉하게 변한 얼굴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왕비의 말이 사실이구나. 아버지, 갑자기 제 얼굴이... 듣기 싫다. 왕자들이 이곳을 떠난 이유가 왕비 탓이라니 고얀 것. 너도 궁전에서 나가거라. 임금은 엘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어요. 쫓겨난 공주는 시골로 돌아갔지만 나쁜 왕비가 마법을 부려 예전에 살던 집도 없었습니다. 오빠들 너무 보고 싶어요. 엘리자 공주는 울면서 떠돌아 다녔어요. 길을 헤매다 보니 힘이 들고 배도 고팠어요. 결국 공주가 길에 쓰러졌습니다. 웬 아가씨가 길에 쓰러져 있지? 이것 좀 먹고 기운 차려요. 한 아주머니가 공주에게 딸기를 내밀었어요. 딸기를 먹던 엘리자 공주는 문득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공주는 어느새 새 왕비의 마법이 풀려서 예전의 예쁜 얼굴로 돌아와 있었지요.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11명의 왕자들을 보지 못했나요? 왕자들이 시골에 왜 있겠소?
참, 저쪽 호숫가에 11마리의 백조가 있는 것을 보았지. 아주머니의 말대로 호숫가에는 백조들이 있었어요. 백조들은 엘리자 공주를 보자 곧바로 날아왔어요.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백조들이 11명의 왕자로 변했지 뭐예요. 아, 오빠들이 백조로 변해 있었군요. 왕자들은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하는 마법에 걸려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백조들이 나무줄기를 잔뜩 물어왔어요. 밤이 되자 왕자들은 나무줄기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 드디어 바구니가 완성되었어요. 엘리자, 여기에 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다닐 거야. 백조들이 바구니에 달린 11개의 줄을 물고 날아올랐어요. 푸드득 푸드득. 그렇게 얼마 동안을 날았을까요?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심한 비바람 때문에 백조들이 날기가 힘들어졌지요. 그때 저 멀리에 작은 바위가 보였습니다. 휴, 살았다. 저 바위에서 폭풍을 피하셨구나. 그리하여 왕자들과 공주는 바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들은 엘리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동굴을 찾았어요. 엘리자, 여기서 며칠 동안 쉬어야겠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날아올랐지요. 엘리자는 그런 오빠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빠들의 마법을 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자, 오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니? 네, 천사님. 그럼 쐐기풀로 옷을 지어서 오빠들에게 입혀라. 대신 옷을 다 지을 때까지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된다. 만일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은 죽게 될 거야. 고맙습니다, 천사님. 엘리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자 순식간에 천사가 사라졌어요. 곧바로 엘리자는 동굴 주위에 쐐기풀을 모아왔어요. 쐐기풀 가시로 엘리자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날 밤 엘리자는 오빠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어요. 엘리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왕자들은 공주의 손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왕자들의 눈물이 엘리자의 손에 닿자 신기하게도 상처 투성이의 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엘리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개가 동굴 안으로 들어와 마구 지저댔지요. 저 동굴 안에 누가 있나 보군. 낯선 사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사냥을 나온 이 나라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오, 이런 곳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왕은 엘리자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어젯밤 꿈에 천사가 이 산으로 사냥을 가라고 하더니 바로 당신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나 보. 엘리자 공주 역시 왕의 모습에 반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저런 말을 못하나 보군요. 예쁜 아가씨가 이런 동굴에서 살다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성으로 돌아온 왕은 엘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아가씨는 분명 훌륭한 왕비가 될 것이오. 엘리자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침내 왕과 결혼을 한 엘리자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궁 안의 신하들도 엘리자 왕비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신하 한 명이 엘리자 왕비를 싫어했어요. 그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 신하는 왕비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폐하, 쐐기풀은 본래 마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쐐기풀로 옷을 만드니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왕은 그 신하가 왕비를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어요. 왕은 오히려 작은 방을 만들어 주어 엘리자가 편안하게 옷을 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엘리자는 그런 왕에게 늘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쐐기풀이 다 떨어졌답니다. 쐐기풀을 구하려면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녀의 무덤가로 가야 했어요. 엘리자는 무서웠지만 오빠들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왕비를 싫어하던 신하가 보게 되었어요. 폐하, 왕비는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왕비가 마녀의 무덤가로 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소.
결국 임금이 그 신하와 함께 마녀의 무덤으로 가보니 왕비가 그곳에서 쐐기풀을 뜯고 있었어요. 곧이어 왕비에 대한 마녀 재판이 열렸어요. 끝내 엘리자는 마녀라는 판결을 받았지요. 하지만 엘리자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왕은 엘리자를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냈어요. 왕은 쐐기풀과 그동안 만들었던 옷을 왕비가 갇힌 감옥에 넣어 주었습니다. 엘리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마차 안에서 11번째 옷을 만들고 있었지요. 많은 백성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왕비를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그때 왕도 멀리서 왕비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정말 마녀가 맞나 봐. 쐐기풀 옷을 만들어 저주를 걸 건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왕비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은 엘리자의 몸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가 나타나 엘리자 주위를 빙빙 돌며 감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 돌 던지는 것을 멈추었어요. 성스러운 백조가 왕비를 보호해주다니. 그럼 왕비는 마녀가 아니라는 거잖아. 마침내 11번째 쐐기풀 옷이 완성되었어요. 엘리자는 얼른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러자 옷을 받아 입은 백조들이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왕은 물론 사람들 모두 넋을 잃었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에게 달려갔어요. 오빠들의 마법이 풀렸으니 엘리자도 말을 할 수 있었지요. 오빠. 엘리자, 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오빠들이 엘리자에게 고마워했어요. 왕은 왕비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자는 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 왕비, 당신을 마녀로 생각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무슨 말이세요? 오빠들의 마법이 풀릴 수 있었던 것은 폐하 덕분이옵니다. 왕은 엘리자의 고운 마음씨에 더욱 감동했어요. 그 후 엘리자는 왕의 큰 사랑을 받으며 오빠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